이 시간에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오늘도 1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이게 이제 10계명, 율법을 10가지로 이렇게 함축해 놓은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도 좀 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주신 목적, 이런 것이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그 잘못이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사는 시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같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또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이것을 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확히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율법은 구원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율법을 구원받는 방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자, 오늘날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어떤 행위로 자기가 그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도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노력하고 애쓰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이 율법대로 살아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는 생각입니까? 아니죠. 이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착하게 사냐 착하게 안 살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해놓으셨느냐,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수고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에 활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 오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거기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돼 있는가? 자,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뭘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기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문제를 맡긴 게 아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넘겨 맡겨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기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구원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뒤에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부터 이것이 구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따로 구원 방법을 정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죄에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 있잖아요. 이거를 그분 안에서 정죄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이렇게 줘보시고 실험적으로 이게 이걸로 안 되는구나 라고 겪어보시고서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야겠구나, 방법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 우리가 그걸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율법이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게 율법을 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요구,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수준은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요구 수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거 말고 자기들의 전통으로 이런 수준으로 낮게 만들어 놓고요. 그걸 지켜가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런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킨 것처럼 행세를 한 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등장해서 10점을 이루면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말하자면 표현을 해놓고 자기들이 10점 만치 이루어 놓고서는 마치 100점을 이룬 것처럼 떠들고 다닌 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세에 빠져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수준에 우리는 그것에 이를 수 없을 만큼 너무 약하다는 거죠.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세원이가 놀러 오는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세원이에게 뛰어보라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씩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로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구원 방법이란 말이죠. 또 이 율법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단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을 정작 행할 능력은 율법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이건 죄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이 죄를 행하지 않을 능력을 율법이 우리에게 줍니까? 율법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그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찾으셨으니까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에 거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번 또 우리 읽어보죠. 여러분이 집에 계셔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하는 권능이 되지는 못하지만 복음은 구원하는 권능이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못 적용하지 않으려면 이걸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혹은 방편으로 주신 게 아니구나. 이걸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겁니까? 이제 두 번째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지금은 은혜 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인 마태복음 26장까지가 율법 시대인데, 이런 율법 시대에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다가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그것을 지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그 20절입니다. 한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 본문 3장 20절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못 맞추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경스럽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시는데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진술을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런 말하자면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31절의 말이. 그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율법이 주는 유익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율법은 왜 주셨다고 말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그 유익을 못 누렸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난 의로 거기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세요.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를 밝히죠.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딱 받았을 때 그걸 지키는 행위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르고 이러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율법을 받았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 그 의의 법이 주는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계속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거기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열심이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하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말하자면 이제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이제 이걸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으니까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율법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면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이건 알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런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알지 못한 채, 무지한 채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만 몸이 달아서 율법을 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율법을 지키면 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킨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이 완전히 의로운 자고 타락한 것도 아니고 죄도 없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왜 주어졌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하려고 그런 뜻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를 세우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다 끝나는 거죠. 나 이 정도로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내세우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 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먼저 온 것입니까? 복음이 먼저 온 것입니까? 모세 율법이 먼저 온 것입니까? 복음이 먼저 온 것입니까? 이 궁금해지죠.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셨고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새로운 구원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같이 성경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먼저인지 복음이 먼저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8절 다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모세를 통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니까 모세에게 온 율법이 먼저였어요? 복음이 먼저였어요? 복음이 먼저였다는 걸 아는 거죠. 복음이 먼저였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교도들도 의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걸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실은 복음이 등장해요.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 3장 9절에 또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믿음에 속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 빨간 줄로 해놓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다가 빨간 줄 넣어놓으시고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을 또 볼 거기 때문에.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4장에 실제로 그랬어요. 1절에 보세요. 그러면 육체에 가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를 보내는 중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는 거고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4절에 보세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우리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행위로 뭘 지켜서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16절에 보세요.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될 거다. 그때 씨가 단수거든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복받은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복받는다는 것을 많은 그 이교도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 씨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거기 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복음을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주신 거예요. 그런데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중에 율법이 온 게 그 복음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왔지만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말이죠. 율법이 왔기 때문에 구원 방법이 새롭게 바뀐 게 아니라 구원 방법은 처음부터 똑같은 거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됐던 거고 율법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율법이 구원 방법을 취소시키지 못한 거고 여전히 동일하게 가다가 마치 그 언약의 실체가 되는, 그 약속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그걸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이게 율법이 구원 방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걸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6절, 17절을 읽었으면 여러분 그 밑에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같이 또 보죠.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 상속 유업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누리는 많은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한다면 약속에서 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이 오긴 왔어도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니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그 구원의 약속은 율법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예,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그죠. 도대체 율법은 왜 준 겁니까? 율법은 왜 준 겁니까?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께로 또 이 복음에게로 사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먼저는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 19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그 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범법자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진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자들로 인해 더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이 주어져서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율법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율법하고 복음은 충돌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복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어떻게 같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놓고 충돌시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세요. 자,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이 나중에 와서 그것을 망치는 것이 됐느냐? 위배되는 것이 됐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렇죠?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랬는데 그럼 뭐예요? 율법이 왔지만 생명은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얻는 건데 이 복음을 얻도록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이 온 거다.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려고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 사람의 마음밭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거예요. 24절도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리스도는 복음이신데 결국 율법이 복음의 방해꾼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복음이 더 효력 있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효력 있게 미치도록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잘못 악용해서 그걸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진 거죠. 걸림돌이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율법을 오해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이 약속에 대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약속에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율법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의 약속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복음에 사람들이 더 잘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율법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율법을 뭘로 생각했냐면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웠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결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율법은 터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치 복음하고 무슨 한판 해볼래? 라고 해서 온 것처럼 그 율법을 생각해서 복음을 받았으면 율법은 내던져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이 복음에 위배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협력하도록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율법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자꾸 율법을 가르칩니까? 왜 자꾸 율법 얘기를 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더 내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요, 유대인이 지키던 율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성전의 제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교도인,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그걸 유대인처럼 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 이렇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성령님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겠느냐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사제도라든지 성전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이런 도덕에 대해서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세요, 그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뜻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에 더 잘 이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율법주의자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만 얘기하면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왜 종교를 가르치느냐?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을 구원받는 방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요.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죄구나, 또 내가 이런 죄에 빠졌구나,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를 알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이 죄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궁극적으로 인도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크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에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제 비록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도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복음,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약속이 뭐였어요?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상속 백성이 되고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은 율법이 왔다고 해서 무효화됩니까? 아니죠. 이 율법이 왔지만 이 약속은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하게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바뀌지 않은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 세대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극단적 세대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자, 또 율법은요,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사람을 죄 아래 이렇게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가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죄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라는 말씀이 시편 39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복음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율법의 사실은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그 역할, 율법에 주신 목적을 왜곡하면, 오해하면 결국은 구원받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그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니까. 그렇잖아요. 율법을 존중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존중해야 된다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은혜를 존중하고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